드립니다. 오늘 또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추수감사절의 축복 있길 또 축복합니다.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함께 읽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오늘 이 새 언약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 회복할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참 짧기도 하지만 또 길기도 하지요. 그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길에 그 표지판을 보고 우리 인생 길을 걸어가야 하죠. 그 표지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예배 표지판 중에 또 중요한 표지판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 새 절기예요. 새 절기의 표지판을 보라는 것이죠. 절기마다 감사를 회복하라. 그 새 절기의 축복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그 절기의 축복을 오늘 회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녀가 계속 노예로 사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에서 저주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우리 또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거기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그 애굽의 과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다. 너는 이미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늘 회복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감사하고 체험하는 절기예요. 유월절 이후에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물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노예로 살았어요. 주는 것만, 시키는 일만 하고 주는 것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노예로 살았는데 그 광야 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수확의 축복을, 첫 수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 맥주 감사절의 축복을 가장 크게 누렸던 이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의 축복을 누렸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죠? 성령의 강림. 15개 나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성령 강림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 맥주 감사주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요, 소망이에요. 소망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언약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실제 거리는 절대 40년이 걸릴 거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돌고 돌아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모든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뒤바꾸게 하시는 시간표였다는 거죠. 그것이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꿀 시간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물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연하게 헤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광야 중에 어떤 이들은 서밋의 응답을 받았죠. 어떤 자들입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광야길에 간 자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됐죠? 그 광야길이 불평, 불만, 불안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인 거죠.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고 믿고 따라간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축복이고, 우리가 비록 광야 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새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광야 길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깨닫는 시간표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지는 1절부터 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너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시비의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그 세상의 틀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본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떠났는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 거짓 선지자들. 또 이 유대주의 선생들, 그들이 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온 것이죠. 그들이 그 시대에 이 추천서가 중요했어요.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오늘날과 비슷하죠.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의 장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어요. 내가 너희를 지도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바울의 자격을 공격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데 그 추천서가 있느냐?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 자체가 증거인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추천서가 있냐? 서류가 있냐? 그 세상의 틀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한 것이죠. 바울에게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그의 삶과 그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자체가 보증서이고 추천서인데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3장 초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일 필요가 있냐? 내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성도,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냐? 그리스도인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생과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상의 틀은요, 글과 먹, 어떤 서류를 요구하죠. 근데 그것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틀로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요. 추천서를 보여달래요. 보여지는 것, 그것을 쫓아가요. 이 시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수량적인 가치. 모든 걸 다 이렇게 통계를 하고 수치를 내고 거기에 효율성을 따지고 많고 적고 옳고 그르고도 다 숫자로 매겨지죠. 모든 것을 수치로 따지는,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비슷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의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그 없어질 글과 먹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것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 마음속에 기록한 거예요. 세상의 추천서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돌판이 중요해요. 돌판에는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신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새 언약,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자체는 보지 못하고 자꾸 겉모양만 세상의 틀로,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수량적인 가치로 평가하고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은요,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죠. 근데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있어요. 어둠은요, 어둠의 방법은요, 정죄를 해요. 어두면 가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어둠은 정죄하는 거예요. 어둠은 길을 안내할 수가 없어요. 어둠을 만나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주어지면요, 조그마한 빛이라도 빛이 있으면 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빛은 생명을 얻게 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서는 그들의 의욕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고 사람들의 기분,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있으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서가 필요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성도들이 저 교회 자체가 살아있는 추천서가 아니냐. 이 바울의 인생, 바울의 그 언약의 여정, 바울의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이 편지를 지금 받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추천서이다. 두 번째 되지.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런 세상의 추천서가 아니고 언약이다.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6절에서 11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이 잘못된 선생들이 자꾸 구약의 율법의 사상을 가지고 유대주의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들의 계속 갈등이 야기된 것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길 원한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옛 언약의 일꾼들이었어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에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판에 새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을 사람의 마음판에 새기셨어요. 보이지 않는 건데 다르죠. 돌판은 보이는 것이고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요. 옛 언약을 통해서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알게 하고 그거로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정죄해요. 비교해요. 비난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율법의 역할이 그래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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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의 일꾼들이 자꾸 그런 시선으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죠. 자유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완전 달린 거예요. 새 언약은요. 옛 언약의 수준과 완전 달라요.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시대의 신학의 흐름이 다시 옛 언약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신학의 사조들을 보면은 참 새로운 것 같이 말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옛 언약으로 돌아가요. 맞는 말 같은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저 옛 언약의 일꾼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니까요. 죄인 것 같고 회개해야 하는 것 같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누군가를 정죄하였고 그 정죄함으로 결국은 자신들이 또 죄를 지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였죠. 새 언약은 무엇이에요? 바울이 가진 게 새 언약이에요. 바울은 무엇이죠?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기회를 주죠. 기다려줘. 왜 그렇습니까? 새 언약은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살려야 하는 것이니까. 이 옛 언약은요.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라질 것이에요. 새 언약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말 그대로 옛 언약은 끝난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이 새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것을 보라. 이것을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지금 어떤 일꾼이 되겠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언약을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구약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래된 막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 너희가 새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이 교회에 세웠으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와서 이 교회에 어른 행세를 하고 이 교회의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했고 또 이 교회에 있는 이들조차도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난 저 사람들과 삶이 다르니까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새 언약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게 사실 옛 언약의 옛 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의 주인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남을 보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를 보라고 나를 점검하라고 주신 것인데 내 입술에서 율법이 나오는 것은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적이다, 율법주의자다라는 말을 듣는 치욕적인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율법적이라고 자랑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적으로 살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나는 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금식도 이렇게 하고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이 또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일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도구가 있죠. 공부할 때 쓰는 펜도 있고 공책도 있고 일할 때 사용하는 뭐 장갑도 있을 것이고 뭐 내가 뭐 가방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서류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도구예요.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두고 또 다른 도구도 쓰고 이 일을 할 때는 이 도구가 필요하고 저 일을 할 때는 저게 필요하고 각자의 쓰임새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도구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럼 그런 도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것에 귀 기울여야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어떤 큰 어려움, 문제가 와도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들을 버릴 수가 있어야 해요. 바울이 그랬죠. 저번 주 설교에 바울이 자신이 비난받을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데 자신의 그 전도 여행의 일정을 바꾼 거예요. 약속도 못 지키는 자다. 신뢰도도 없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지도 않는다. 저 봐라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바울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드러나야 돼. 내가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니까.
율법은요, 빛이 아니에요. 율법은 어둠을 보게 해요. 율법은 빛을 보게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은 어둠을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무엇에 만족합니까? 추천서에 만족해요. 당장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남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을 가진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나를 봐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너희는 수건을 벗으라. 이 바울이 모세의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시는데 그 영광이 너무나도 커서 바울이 이 돌판에 새겨진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그 영광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자신을 오해할까 봐 두려워서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가릴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것을 수건을 빼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죠. 그게 모세의 수건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율법을 받은 그 영광 때문에 주신 이 광채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특별한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가리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특별함을 봤어요.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홍보를 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홍보를 해야 돼요. 이 세상 논리는 너무 당연하죠. 나는 이걸 잘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합니다. 홍보를 해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틀이에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처럼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이 틀이에요. 그 광채를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채를 보고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이 두려워서 수건으로 가렸어요. 모세의 그 수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수건이 벗겨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세의 광채도 필요 없고 그 수건도 필요 없다. 참된 진리와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지만 이 율법과 예틀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사고 방식, 외식하는 것, 어떤 고정관념들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 파를 이루고 당파를 이루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게 사실 또 교회의 사의 역사이죠. 조금만 응답받으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꼭 그게 비난 비판해야 비난 비판이 아니라 비난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의 틀은 그래요. 옛 틀은 그래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게 돼요. 그럼 그것이 결국은 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회개해.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저렇잖아. 바울이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가 있어? 없잖아. 그런데 그 자체가 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살려고 왔는데 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그러한 가르침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는 율법의 역할은 잠시 잠깐이에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잠시 잠깐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계속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절기의 축복은 무엇이라고요? 감사예요. 율법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새 언약을 통해서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새 틀을 가져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 옛 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수건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수건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함을 얻고 감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자유함이 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옛틀은 죽이는 것이에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옛틀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옛틀을 가지고 지금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옛틀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모세처럼 되려고 해요. 모세의 그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어요. 옛 언약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죄함은 결국 죽는 것밖에 없어요. 너가 죄를 지었어. 회개해. 그러한 정죄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한 말은 결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말을 듣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지금 저 율법 옛 언약의 일꾼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당파를 이루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살리는 것은 새 틀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져야 돼요. 나의 옛 틀은 굳이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막 드러내라 하고 말하라 하고 사실 그게 그 옛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실 천주교 신학이거든요. 말하래요. 고해성사하래요. 그거를 이제 기독교 안에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 신학들이 무차별하게 들어와 있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모세 율법,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사상의 신학에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이렇게 자해하면서까지 회개하라고 했어요. 극단적으로. 신부들은 아직도 그러한 수행을 하죠. 그거는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신부들도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구원의 방법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이 필요해요.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얻고 내 생명이 살고 남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빛이 강단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빛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길이 광야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과정이겠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 길에 불평, 불만, 하나님 먹을 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새틀이.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축복을 한 주간 받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또 내 주위에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중요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새 언약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추수감사주일의 축복을 오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 언약을 회복하는 새 언약으로 나의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중요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강단 말씀에 성취되는 축복 있게 해달라고, 수건을 벗어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